사람들은 우러러 본받을 만한 성인이요 그리고 어질고 총명한 사람으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를 4대 성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예수님, 공자, 마호메트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의 그 시작이었음을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분의 차이점은 예수님만이 바로 부활해서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화장한 후에 나오는 사리로 지금 절에 존재합니다. 또한 공자는 중국 산동성 곡포시에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는 아내 아이샤 집에서 운명했고 현재 사우디 메디나의 예언자의 모스크가 바로 아이샤의 집 위에 세워졌다고 이슬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와 전혀 다른 것, 차원이 다른 그 차이점은 바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 신적인 요소와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사람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시작은 영원 전부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부모의 정과 욕망으로,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육체에 의하여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작은 창조 이전부터 그분이 존재한 분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육체의 욕망과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의 영 성령에 의하여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존재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성품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분량이 육체로 존재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성, 인성이 하나 되었다라는 교리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신이요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신이 사람이 되신 그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이오니어스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시작도 끝이 없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작도 끝이 없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시작도 끝이 없는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아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의 시작도 끝이 없는 생명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생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로 대속물로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그러한 돈으로 대가로 자기의 그 영혼과 목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 목숨,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됨을 위하여 대가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방법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가 불뱀을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말씀대로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에서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어야 된다. 그래야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바로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내 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이것을 마신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떡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이 살을 찢고 그리고 피를 흘려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은혜로 얻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겁니다. 부활시키실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바로 정신적인 마음의 상태나 특성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담게 고침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그렇게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성령의 마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영혼을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오는 대가로 은혜로 믿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 보기에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호메트와 전혀 지작도 틀리고 한율도 틀리고 그분은 완전하게 다른 참 사람이셨지만 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